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시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당신의 뜻, 나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마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 다스림의 은혜, The blessings of God's administration,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는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저희들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5명의 교사가 생기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두 사람을 금식하며 성령의 불러 일으키심을 순종하여 이제 1차, 2차 그리고 지금 3차 전도 여행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저기에서 사도 바울은 약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일정을 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정에 꼭 맞추는 분이었습니다. 가고 싶어 가고 머물고 싶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하나님의 머무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3년의 기간은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있었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나왔던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가 저기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나왔던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낳은 마치 엄마가 자녀를 낳는 듯이 자녀 중에 한 자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그 자녀인데 자녀 중에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의 13편에 13개의 교회에게 주님의 마음, 마치 그 교회를 낳은 어머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성경의 13권의 편지입니다. 그 외에 쓰지 못한 편지가 아덴이라든지 베레아든지 그런 곳에는 편지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아덴이라는 곳은 무관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지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왔을 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베레아 교회는 아주 속을 새기는 교회가 아니라 참 자녀들도요. 여러분 많이 자녀를 낳으신 분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자녀들도 부모가 신경 안 쓰고 지대로 크는 자녀가 있어요. 저는 딸만 셋이기 때문에 아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전에 5, 6, 7
많게는 10가지 이렇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보면 의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가 10손가락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죠. 그러나 다 다릅니다. 아픔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프긴 다 아픈데 다 다르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개 자녀 중에 10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요 가장 힘들게 사는 자녀, 가장 속 썩이는 자녀, 가장 속 썩이는 게 아니라 가장 고생하며 자는 자녀, 그런 자녀가 꼭 있습니다. 그 자녀가요 그냥 어떤 자녀는요 신경도 안 써. 어떤 부모는 그래요. 아유 쟤는 속을 썩인 적이 없어. 쟤는 그냥 밥만 주면 무럭무럭 자랐고, 쟤는 어렸을 때부터 척척 자기 일 알아서 했고, 아유 쟤는 부모 속을 속이지 않는 그런 자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9명의 자녀가 다 잘 살고 가정도 이렇게 잘 이루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지금 저렇게 산다고 하지만 저도 딸 둘을 시집 보냈잖아요. 시집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어. 끝나긴 뭘 끝나. 애기 낳으면 또 애보로 상간호 해줘야지. 그걸 한 달 갖고 안 돼요. 요즘은 2달. 한 달만 하고 오려고 그러면요 발이 안 떨어져. 저 고생하는 걸 보고 몸도 시원찮은데 그냥 나 몰라 하고 오기 발이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2달. 2달 한다고 그게 되나? 연로하신 몸에 얼마나 힘든데요. 상간호가. 제가 손주를 보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애가 2시간마다 우유 먹어요. 같이 먹었고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딸도 또 해줘야지. 밤에는 또 손주 봐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아프다 그러고 그 기쁨에, 손주 놓은 기쁨에 그냥 감당이 되는 거야. 준비하세요, 여러분. 여기 특히 오늘 상간호로 오시는 여기 분들 많이 계시는데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요 인터넷이 전부 다고 해가지고 쫙 한번 인터넷 들이대. 엄마 우유 먹이는 방법 그거 아니야. 엄마 이거 인터넷이 이번엔 법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의 지혜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걸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 상간호 하실 때는 그냥 딸들이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상간호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시는 분도 꽤 많아요. 여기 그래도 결혼해서 자식만 낳아줘라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식 낳아보세요. 그거 결혼해갖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도 잘 살아야 되는데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만해야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을 아픈, 그러니까 다른 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같이 효자 교회가 있어요. 효녀 교회가 있어.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마음이, 저 교회가 아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전부 다 마음이 가냐면 저 고린도 교회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힘든 자녀에게 모든 게 다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자녀 때문에, 그 자녀만 좋다 그러면 다 좋아.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9자녀가 엄마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 다 걔 괜찮아. 너무 엄마는 어떻게 걔 갖고만 그렇게 그래. 이럴 때 시샘을 내요. 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거기다가 또 나머지 자녀들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속이 아프다고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 끓고 가는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여기 어머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속으로 목사님 어째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녀들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자녀예요. 그거 자녀가 바람잘 날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 없는 게 상팔자다. 아니올시다. 자녀가 없어도 상팔자가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없으면 또 자녀 없어서 또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자녀 많이 낳으세요. 일단. 아멘. 왜요? 자녀 많이 낳으면 안 되시나 보죠. 자녀 많이 낳으세요. 왜냐면 그래도 딸들이 그래도 엄마한테는 또 이게 친구가 되는 거고, 또 이 아들이 또 그래도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그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속을 썩였어. 자녀 중에 왜 이렇게 속 썩인 자녀 있잖아요. 철이 안 들어서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어디 가면 전화가 와. 경찰에서 전화 오고, 어디 가면 또 노름하다가 돈 떨어졌다고 전화 오고. 뭐 이런 자녀는 없으시겠지만 심지어는 아이고 속을 엄청 새기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회빈. 그래서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가 두 편이지만 사실은 네 편의 편지를 썼는데 두 편의 편지가 분실돼서 성경의 고린도 전서 후서는 여기 어디입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3년 동안 있으면서 바로 여기 있으면서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으면서 마음은 어디 갔어요? 처음에 저 고린도에 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냥 얼마나 마음이 썩은지 몰라.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가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자녀가 이렇게 저 그러면 한국에서 전화가 오잖아.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겨울에 눈이 막 오는데 전화가 띵 와.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누구십니까? 한국에 누구 엄마예요. 그러세요?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한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부터 계속 눈이 많이 온다 하길래 전화를 그렇게 해도 안 받고 도대체 얘가 어디 가다 미끄러지다가 어디 또 차 사고나 났나 걱정이 돼서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그냥 용기를 내서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무슨 일인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요 빨리 가봐가지고 연락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집인지 그 집을 찾아가면요 여기 다 집에다가 방 하나 얻어갖고 그 렌트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1학년은 이렇게 룸메이트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룸메이트하고 살아보니까 안 맞으니까 이제 2학년 되면 내가 혼자 살겠다 해갖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데 제가 삐리링 눌러 안 열죠. 그럼 막 두들겨 창문을. 그러면 삐그득하고 누가 열어요.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또 무슨 일 있냐? 아니 감기 걸려갖고 나이키를 먹고 잤더니 그냥 완전히 그냥 끊어졌대나? 그러냐? 너 아이폰 어떻게 돼요? 전화기는 배터리가 다 돼갖고요. 야 너 어머님이 너 때문에 걱정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야 빨리 전화 드려. 알겠습니다. 문은 딱 들어가 보면 설거지는 이렇게 쌓여 있고 말이 아니지.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죠. 괜찮습니다. 얘가 감기 그랬다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보내신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어머님, 아버님. 공부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대학촌에 있는 그 교회들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데가 교회예요. 부모님,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요 그 교회에 가셔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왜냐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여기서 콧물이 아니라 눈물 핏물을 흘리면서 공부해요. 여기서 그 어머니 마음을 얘들이 알 시간도 없어. 그 좀 전화 좀 하면 돼. 우리 전화 좀 자주 해요. 아셨죠? 여기 학생분들 전화 좀 자주 드려. 돈 보내달라는 소리 하지 않아. 학생한테 무슨 돈 보내달라고 그러겠어? 전화나 자주 좀 해봐. 전화가 하도 안 오다가 전화 오면 무슨 일이 있느냐고 걱정을 하니까 평소에 전화 안 하다가 전화하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또 왜? 전화 안 오는데 얘가 전화 왔다면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할 때.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니까 미리 카톡을 던져. 내가 엄마 이따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를 해야 돼. 평소에 안 하다가 얘가 왜 전화 안 와? 이런다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자녀 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마음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한 응어리가 졌어.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 편지를 그렇게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어떨 때는 자식이 그냥 자식도 부모하고 삐져갖고 연락 안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시집 가보세요. 시집 가기 전에는요 엄마 아빠지만 시집 가면 남편의 아내가 먼저예요. 엄마보다.
그래서 남편하고 엄마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엄마가 있는 척하다가 남편으로 가요. 그리고 집에 친정에 와갖고 전부 다 가져갈 것만 가져가요. 뭐 이게 뭐 평생 그냥 뭐 시집 간다고 다 내 딸인 줄 아세요? 내보내세요. 그냥 시집 보내는 순간 내보내시고, 아 너는 그 집 저거다. 딱 그냥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뭐 아마 그 부모가 삐져갖고 연락도 안 와. 그럼 부모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어. 그래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뭐 이러면서 한두 달은 못 견뎌. 누가 이기겠어요? 자식이 이길 부모 없어요. 그래 부모가 어떻게 해? 가봐야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도 저 속은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갖고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마음으로 가면 내 자식을 딱 보면 혼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화가 나가지고. 부모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속을 썩이니까 어떻게 너는 그렇게 가서 그렇게 나무려려고.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가려고 그러다가 멈춰요. 그래서 3년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굴 보내냐? 그 디모데라는 그 청년을 일로 와. 그 눈이 안 좋으신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항상 대서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쓰라고. 아마 디모데가 썼겠죠. 고린도 사랑하는 고린도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썼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뭐 그분이 항상 서신서를 쓰는 패턴이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놓고선 그 다음부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굉장히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속을 썩인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거기에는요 문체가 대단히, 보통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 잘했지, 그래 잘 살았다, 고맙다, 이런 얘기가 보통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속 얘기를 조금 꺼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는 인사만 딱 하고 그냥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사도 바울이 그게 싫어서 디모데에게 일단 편지를 해서 너 가져가라. 그래갖고 디모데가 그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걸 좀 편지를 가지고 좀 가서 그걸 좀 거기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좀 읽고 좀 뭔가 좀 마음을 좀 사도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에베소에서 갑자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 은장색 그거 뭐 판매가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난리 소동을 피워가지고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때가 돼서 이제는 고린도를 향해서, 저 교회를 향해서, 저 이제 속을 썩이는 자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하는 자녀, 그 자녀 중에서 제일 안 풀리는 자녀, 제일 못 사는 자녀,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면요 그거 어디 썼냐고 묻지 마세요. 그거 어디로 가? 마음 아픈 자녀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거 자꾸 묻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용돈 드리면 다 그 용돈 어디 가? 그거 묻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 가겠어? 가장 힘들게 사는 자녀, 거기 가는 거겠지. 그리고 손주 손자들 주는 거겠지. 그래서 거길 갔더니, 가려고 딱 가니까 저기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마게도냐. 뭐 엄청 긴 길인데 왔는데, 아니 저기에서 디모데가 헐레벌떡 오는 거야. 아 왜 인제 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아유 사도 바울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유 잘 살아. 그 정도면 됐어. 아유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아. 걔 잘 있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입을 해보세요.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말씀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삶이에요. 아유 잘 살아. 그럼 내가 가도 돼 지금? 엄마 가도 돼. 가면 아주 좋을 거야. 그래서 내친김에 온 거예요. 여기 와서 3개월을 있는데, 이때 3개월을 있으면서 그때 왜 그러면 저때 저렇게 저 에베소 교회에서 저렇게 오래 있었나?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분이 그 약속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얘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로마로 보려고 계획을 하다가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작정했다는 건요, 참 사도 바울은 감정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뭐든지. 이 작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proposed in the spirit, 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길 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갈까요? 좀 이따 갈까요? 아니면 디모데 먼저 보낼까요? 디모데 먼저 보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기선 작정하다. 여러분, 이게 마음을 작정해서 내가 한번 좀 가겠다 하는 이 때도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자녀를 만나는 것도요, 기도하고 만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작정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roposed in the spirit이지만 저게 헬라어로는 뭐예요? 엔테토 푸트마티.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움직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길을 움직인다는 확신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안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기서 저렇게 가기로 작정했는데 떠나진 않아요.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고린도 전서를 들려 보내가지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얼마간 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저는 왜 저기 같이 안 가고 왜 사도 바울이 저기 더 머물러 있는가를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 사람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르쳐준 내용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갈 건데 무슨 마음으로 갈 거냐면, 내가 너희들이 가면 너희들과 화해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함께 지낼 것 같아.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면 한 3개월 정도겠지? 같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보자 라고 쓴 건데, 여러분, 부모님들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부모님들 여기 미국에서 있는 자녀들을 방문하실 때는요, 작정하시고 오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쉽게 못 오세요. 첫째, 미국에 가면 얘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가서 패낚이지 않을까가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어머님 여기 오시라고 그러면. 근데 우리는 보고 싶고 여기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잘해드리려고 오라고 하는데, 어머님 마음은 내가 너 가서 패만 끼치고 괜히 너희들 신경 쓴다, 너희들 바삐 사는데 내가 뭘 가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내가 가면 답답한 거예요.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지옥살이지. 여기 무슨 마리아 주부 성육방에 있어갖고 누가 어떤 집사님이 척척 라이드 해갖고 뭐 가면 좀 그나마 좀 나갈까? 안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버 타다 보면 내가 우버가 뭔 줄 알아? 그러니까 힘들어서 여기 야야야야야야 나중에 가자, 내년에 가마, 이렇게 자꾸 미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오시라 그러면 마음 잡고 그래 한번 간다고 하면 오는데 비행기표를 보내잖아요. 비행기표 보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래 오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무슨 렌트를 이렇게 하고 사시다가, 요즘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렌트를 내셔야 되는데, 렌트를 갖다가 미국에 와서 3개월 있으면 3개월치 렌트비를 미리 모아갖고 선물 사갖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너무 자세한 걸 얘기하시나 지금? 그 렌트비, 그분이 무슨 돈이 있어? 용돈 준 걸로 다 마음 아픈 그 자녀에게 다 가는데, 그러니까 비행기표 하나도 본인이 사서 오시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녀들이 그걸 갖다 비행기표 보내는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오픈으로 보내버렸어요. 오픈. 여기 겨울을 지낼 때 타다 그러는데 겨울을 지낼 필요 없어요. 한 달만 있다 갔어요. 가지고 그냥 비행기표를 갖다가 한 달만 딱 꺼내서 보낸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저 얘기해요. 아유, 3개월만 더 있으려고 그러는데 비행기표를 갖다가 한 달 쭉 끊어가지고 한 달만 있다 가야 될 평편이에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기하지 마. 쟤네들도 바빠. 아니 3개월 더 계시고 싶어요. 여기 좋잖아. 3개월 너무 편한데 뭘 그래. 근데 1개월짜리 끊어왔어요. 그래. 그게 언제까지예요? 6주 가야 돼. 오픈으로 끊어보내세요. 더 있으시려도 가실 분 가세요. 나 못 살겠다고. 그것도 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너희가 내가 갈 곳을 보내주게 하렵니다. 참 어머니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래서 7절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라며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폐가 안 되고 너희들도 좋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게 폐 끼치러 가는 게 아니고 너희를 갖다 뭘 하려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지 않아. 내가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너희를 야단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게 어찌 어머니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무슨 문제 때문에 너희들 보는 그런 식의 만남은 싫어. 그래서 내가 안 간 거야.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를 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낸 거야. 디모데가 와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괜찮다고 하길래 내가 가는 거니까 그때 보자.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딸내, 그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아들내, 나를 그냥 그렇게 속을 썩이면서 그런 내 마음에 늘 걸려 있는 거기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 해서 가는 거예요. 저기 디모데가 오지도 않고 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가면서 거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에 둘러서 서로 그다음에 헬라에 이르렀다. 이 헬라가 뭐예요? 속을 썩이는 그 아들내, 그 딸내, 가장 힘들게 사는 그 딸내, 그냥 엄마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그 헬라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오래 계셨네. 거기 3개월 동안. 아이고 답답하지 않았을까 저거.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수리하러 가. 이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가려고. 그래도 꽤 괜찮았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저거 괜찮았어요. 석 달 동안. 근데 석 달 동안 왜 저렇게 계셨나 봤더니 저기서 로마서를 써요. 석 달 동안 로마서를 써요. 참, 왜 로마를 가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여기 와서 오늘 저기 예를 들면 LA 왔어. LA 와갖고 내가 저기 이 가장 마음에 둔 그 자식네 좀 와서 3개월 동안 좀 봐주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저기 뉴욕에 내 둘째 그 딸한테 좀 가보고 싶은데, 아이고 여기만 있다가도 큰일이야. 이게 더 걱정스러워. 뭐 어디 갔다가 갈 시간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여기만 있다가 가자. 힘들어. 여러분, 이게 힘든 일입니다. 자녀들 부모님들이 가셔서 잘 모시지 않으면 그 며느리 눈치 보고 그 저기 아들 눈치 보느라고 피곤해. 잘해줘도 피곤하고 못해줘도 피곤하고, 그냥 여기 오시는 것이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피곤해도 해야지. 어떻게 방문하실 때는 해야지. 그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수리하러 가자. 어디 뉴욕으로 갈라. 비행기 타고 쭉 가자. 가려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 항구에 가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니 무슨 일을 했길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왔던 데로 그 먼 길을 혼자. 근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작정한, 이 작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감동하는 거. 그렇게 가.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 자기 제자들에게, 그럼 당신들은 배 타고 가. 그리고 사도 바울 혼자 저기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 기다리게 하고 배 타고, 이 본인은 그 먼 데를 홀로, 여기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라는 거는 누가만 남았더라. 누가는 항상 같이 다니면서 기록을 했나 봐. 의사인 누가는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아프면 안질, 옆에서 의사니까 옆에서 이걸 도와.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쨌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우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가 같이 따라간 것 같아요. 디모데는 먼저 떠났어요. 저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여기서 벌써 갔어요. 여기 이 팀들하고 벌써 가고, 그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혼자 가시는 거예요. 먼 길을. 부모가요, 자식을 다 낳고 이래도 혼자 있을 때가 있어. 자식도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말 하실 때가 많아. 자식들이 많아도 인생이 어떻게 이러냐 이러고 혼자 외로워 있을 때가 있어. 어머님 속으로 여기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게 자녀가 많아도 없는 것 같고. 왜? 자녀 마음이 하나도 내 마음에
부딪힐 데가 없는 거야. 다 자기 살기 바쁘고 나 엄마 아빠 뭐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거야. 다 모든 얘기도 자기 중심에서 얘기하고 엄마 마음 주님의 마음 한번 헤아려 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저렇게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잡습니까?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는 새벽기도 가셔가지고 갈 때가 있어. 예수를 위해 위로받. 그러면서 기도하시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녀 하나하나가 눈물을 다 적시게 되면서 그 자녀들을 또 품게 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여기 아침에 기도하게 되고. 이게 어머니, 이게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홀로 있을 마음이 드는가? 홀로 있을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도 21년간 혼자 떠나요. 혼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요셉 형들한테 팔려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나? 왜 나에게 자식이 이렇게 나에게 속을 썩이나?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형들한테 팔려갖고 이런 꼴을 가나? 저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모세 왕궁에서 잘 나가다가 내가 어쩌다가 미디안 광야에 이렇게 거지가 됐나? 절에서 호렙산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떻게 된 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왜 나는 광야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목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기 홀로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홀로다. 축복입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보에 우리 함께 나눠요 라는 이 에세이가 있어요. 저는 간혹 이거를 여러분과 나눠요. 설교하고 어쩌면 이렇게 맞는지 몰라.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절대 짜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 한번 읽어보자. 자, 이걸로 마칠게요. 자, 이게 이 형제, 이 집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캘리포니아 LA에 있으면서 그 부모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두 분이 오셨는데 이게 부모님의 아드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작년 이맘때쯤 저는 캘리포니아 LA에 있으면서 저의 갈 길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취업 비자에 목말랐던 저는 OPT를 3년 준다는 스템 디그리를 따고자 서부의 학교로 왔지만 과는 적성에 맞지 않았고 낯선 곳에서 너무나 외로웠으며 신혼이었지만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막막한 순간들이었습니다. LA에서 반년 정도 돼갈 쯤 어느 날 절망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답답한 순간에 길을 내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였는데 그날 오후 애나보의 박상춘 목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간단한 안부 끝에 속히 오리라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짜에 따라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그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저는 속히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그 전날 목사님이 저에게 남기신 속히 오라라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LA를 떠나 미시간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제가 가진 원한들을 속히 풀어주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올 수 있었고 이곳에서 저와 저의 가정을 회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인턴십을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의 아내가 미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취업에 유리한 미국 내 인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중에 인턴십 오퍼를 받았지만 일본에 갈 수 없다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날 3월 20일 아침 날짜에 에레미야 애가를 묵상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에레미야 애가 3장 59절.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시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미국 회사에서 인턴십 오퍼를 받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비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고 미국 회사로 인턴을 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3월 21일 그 일본 회사의 보스가 인턴으로 와줬으면 한다며 직접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직접 이메일을 보낸 것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일로 저는 대학원의 학장과 상의를 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접 컨택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 그 일본 회사로 가는 것이 저의 커리어에 훨씬 좋은 경우이며 그 회사의 미국 지사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확신을 갖고 일본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일로 저희 아내와 아들은 텍사스에 있는 친정에 3개월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인 결정이 아닌가 의심을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LA를 갈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또 이 선택이 아까 작정하다, 아까 그 단어처럼 하나님이 다스림의 그런 게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후 저희 장모님은 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든 투병 가운데 저희 아내와 아들을 장모님을 위로하시고자 보내시는 것을 깨닫고 인턴십 하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자 보내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지키신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내심 우리 가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취업 비자가 필요하고 취업 비자를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저와 맞지 않아도 아무 곳에서나 공부하고 일해도 상관없다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모두를 돌보시는 동시에 또한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원통함도 풀어주시지만 제 마음 깊숙이 있는 원통함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원통함을 기억하시고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주시며 평강 가운데 저와 저의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뭘 그렇게 염려를 하세요? 얼마나 더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저희 뒤에 저하고 벌써 5년 이상인가 같이 있으면서 일본의 회사에서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까? 작정하는 기도. 미국에 오퍼를 받았는데 혼다로 가야 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우리 아내와 그 아들은 텍사스에 장모님을 위로하러 보낼 테니까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뭐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따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편히 쉬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실 수 있죠?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그죠? 성경이 얼마나 저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어요. 왜 저한테 저렇게 하세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내 자식이라서 그래. 내 자식이라서 내가 이러는 거야. 그 부모의 마음, 그 어머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아시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까 찬양 부르신 거 열어주실래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지금 속을 끓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정말 내 마음에 늘 그냥 근심거리가 되는 그 자식, 그 자식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게 계세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양이 아름다운 아까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어머니 날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보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양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리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자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그 자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너무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맡기시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에게 전화 좀 하시고요. 하나님에게 전화도 편지 좀 쓰시고요. 예배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러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은혜에 여러분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헌금의 시간이에요. 헌금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마칠게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아벨의 제물로 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어머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말씀 통해서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은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한량없는 은혜를 갚을 길은 없지만 이 은혜 기억하고 주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 나를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 가족 특히 어머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